오늘 본문은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다 분배한 다음에 이제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고별 메시지처럼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책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우리 여호수아 1장에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차지하게 됨으로 어떻게 살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 이 땅이 뭐 산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축복이라든가 이런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제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설교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 산지를 주옵소서.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차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잘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아까도 기도 중에 말씀했지만 그냥 연례적으로 뭐 또 부흥회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특히 마음 준비 잘하셔서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차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선 첫째가 뭐냐면 더 큰 것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큰 것을 스스로 개척하라.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큰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 기근이 난 자기 일가 형제 친척 70명을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 이민 오게 해서 거기서 크게 번창하게 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야곱이 축복할 때 이 요셉에게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들이 아니라 손자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편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지파를 이제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셈인데 나누어진 땅은 한 분기밖에 주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예, 사실 이렇게 주장할 만하죠. 왜냐하면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큰 민족인 걸 알고 두 민족이나 되었는데 왜 한 분깃만 주냐? 이때 여호수아가 대답한 말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시 족속과 리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인 걸 인정해 줬어요.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크니까 우리 큰 자는 가서 더 큰 것을 스스로 개척을 해라. 그랬더니 아니 그 개척이 그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정복해서 그 분배한 땅을 우리에게 더 주세요. 그러면서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철병거. 그 철병거라는 거는 오늘날 말하면 탱크나 미사일 같은 거예요. 그 당시가 청동기 시대인데 이미 여기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거기에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걸 가서 취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요셉 지파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인정하면서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로 격려를 해요. 자,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야, 얼마나 그 희망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개척되지 않은 그 산지, 그 삼림이라도 내 것이 되니 개척하라. 끝까지 다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고 그러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격려하는 이런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전하는데,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만 확실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요셉 지파의 그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가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셔서라도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립업, 즉 도약하는, 이렇게 뛰어넘는, 그래서 큰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새롭게 개척해서 출발하는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그 유명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에요. 요새 그 미국 여자 대통령 후보 힐러리하고 이름이 같은데 그분은 퍼스트 네임이고 이분은 라스트 네임인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굉장한 위대한 20세기의 탐험가고 등산가예요. 가서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이제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몇 번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무대에다가 큰 에베레스트 산 사진을 붙여놨어요. 근데 힐러리가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딱 뒤로 돌더니 그 에베레스트 산의 사진을 향해서 손가락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 에베레스트 산아, 그래. 너는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나를 지금 패배시키려고 했지만 나는 결단코 패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를 정복하고 말 것이다. 너를 이기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점점 클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조금 더 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산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나는 얼마든지 더 앞으로 자랄 것이다. 더 기술도 늘 것이고 더 장비도 잘 갖출 것이고 마침내 내가 너를 정복할 거야. 그는 드디어 1953년 5월 29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믿음의 상, 이 믿음의 땅인 가나안은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개척할 삼림이, 산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이 어떤 점점 커지고 개발되고 성장하는 이런 모습은 진짜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인류 역사상 저와 여러분은 가장 이 기계 문명, 기술 문명이 개발된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난 100년이요, 지난 수천 년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환경은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오면은 졸도할 거예요. 병원에 실려갈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는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째 이렇게 조그만 기계 안에 이렇게 기가 막힌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점점 갈수록 최근에 나오는 이 스마트폰 보세요.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사실 난 한 10년 채 됐을까 싶어요. 스마트폰이라는 말이 지난 한 5, 6년, 7, 8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거 없으면 사실 못 사는 정도까지 됐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나올 때 스마트폰 안 갖고 나오면은 뭐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잊어먹는 거 두려워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핸드폰이에요. 그거 잊어먹으면 진짜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런 정보의 저장 처리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합니까?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생산해내고 있는 이런 정보와 지식과 모든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가 됐냐면 거의 하나님의 그 무한대성까지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무한대로 저장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미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새로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다 저장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도체 이 칩 이런 걸 보면은 뭐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벌써 1년, 2년 단위로 아니면 6개월 사이클로 이전의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뭐냐면 저장 능력이 있고 처리 능력이 있는 것들이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니까 이 무한대의 인간의 이 발전과 개발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능력, 창조의 능력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얘기합니까? 23장 10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어요. 전 요새 이것이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일당천이 될 수 있다. 아니 우리 인간의 지금 이 발전의 속도를 봐도 뭐 1000배, 뭐 10,000배.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가장 못 살던 시대, 그 6.25 직후의 시대를 비할 때 우리가 지금 몇천 배가 더 지금 성장하고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도 1000배라는 개념은 문자적으로도 가능한 개념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당 1000명을 쫓게 하신다. 그럼 이 말씀 여러분이 내 걸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1000명을 쫓을 수 있다. 시작. 내가 1000명을 쫓을 수 있다. 신명기 1장 11절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저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랬어요. 1000배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나 허풍쟁이나 사기꾼이 아니시다면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산지 스스로 개척하는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새 말을 많이 듣고 있는 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 그 대통령 후보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 사람이 입심이 대단한 사람인데 말되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돼서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어떤 일이든지 열정만으로도 9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열정만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정이 이번께 회복되어 새로운 세계를 산지를 스스로 개척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축복을 관리하는 중요한 요소는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땅을 그림으로 그리라. 여기 참 이 여호수아를 한 2달 동안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18장 3절 이하 4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제가 요새 3겹줄 강조하는 게요.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게 그려가지고 3사람씩 각 지파마다 보내서 그려가지고 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는 거,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거, 기대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로버트가 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생각 속에
그림을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미래를 청사진으로 그린 다음에 그거를 그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저희가 원합니다. 주세요라고 그거를 보고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둔다는 게 뭐예요? 소원이 소망, 소원. 인간에게만 뭔가 계속 꿈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잘 되고자 하는, 더 앞으로 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는 거죠. 동물은 본능에 살지만 우리 인간은요 소망에 따라 사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많은 사람이 이걸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계획할 것도 없어. 계획해봐야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파트너십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레디메이드 만들어 놓은 걸 던져주는 기성복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 계획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막 이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모습, 그러면 그걸 보고 야 정말 어떻게 너 그런 생각했니? 하면서 그 자녀를 기뻐하고 기특하다고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그래 네 그 그림대로 생각대로 내가 밀어줄게 하는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입 벌리고 뭐 복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보고 같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멋있는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때에도 그냥 던져주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잖아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하면서 별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 모래를 가지고 그 많은 후손, 그 엄청난 아름다운 땅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다. 이 바라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바라봄의 법칙, 상상의 법칙, 인간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릴 수가 있고 창조할 수가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없는 거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 수많은 창조들. 여러분 지난번에 저는 이중섭 그 기억 100주년이라고 해서 덕숭에 가가지고 한번 봤어요. 나는 이중섭에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야 그 젊은 나이에, 그분이 39살인가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런데 그 한 편에 지금 수십억씩 하잖아요. 그 그림 하다못해 담배 그 껍질 중에 그 은박지 있잖아요. 그 은박지 가지고도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아예 그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 그 은박지에다가 이 창조적인 그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그가 살던 그 통영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그 통영을 갔을 때가 그대로 살아나더라고요. 특히 그 소와, 근데 그런 게 저는 몰랐었는데 일제 치하에서 우리 이 한국인들이 그 소처럼 우직하게 그 식민지 치하에서 뭔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민족의 소망과 염원을 그 그림을 통해서 그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제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림을 그리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화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냥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우리 이 성시교회 교인들이 한번 멋지게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그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죠. 저는 우리 지민이를 잉태하기 전에
아주 잘생긴 남자아이 사진을 누가 갖다 줬길래 그걸 냉장고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비전 보드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림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그 아주 씩씩한 엄마가 자기 그 아이를 하나 낳는데, 우리 목사님도 아들을, 딸만 아니라 아들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애기 옷을 파란, 지금도 눈에 선해, 파란 애기 옷 한 벌을 갖다 줬어요. 이거를 벽에다 갖다 붙이시고 바라보시라고. 그래서 벽에다 갖다 걸어놓고 바라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 성경은 이 바라봄의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꿈과 비전과 그런 영적인 설계도를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려갖고 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움직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비뽑기가 또 나와요. 제비뽑기. 자, 우리 여호수아 18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랬어요. 7 부분으로 그려라. 7이라는 게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그림 그려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제비 뽑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 창조적인 그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제비 뽑기, 이 절묘한 조화예요. 절묘한 조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갖고 오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제비 뽑기에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다는 신본주의죠. 기독교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도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비뽑기예요. 여러분은 바로 제비뽑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을 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진짜 놀라울 뿐이에요. 인간은 결국 죽고 마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게 나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엄연한 사실인데 마치 나한테는 죽음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고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러나 결국 뭐예요? 죽음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제가 2부에도 설계했지만 제가 아주 존경했던 우리 성시화 운동에 애를 쓰시는 포항시장 하셨던 어느 장로님, 지금 65세밖에 안 되는데요,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난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사후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엄연한 사실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자신의 인간됨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면요, 인간은요 이렇게 살다가 동물처럼 그냥 사라지는 존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사후세계에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마다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학과 모든 표현하는 철학에 바로 이 사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증거거든요. 수많은 영화들이 그런 거, 수많은 만화책들이 그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데, 어찌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일날도 어디 가서 놀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이러한 예배자가 됐다는 게 뭐냐? 여러분 제비뽑기에 여러분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예정, 이게 바로 제비뽑기예요. 그거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제비 뽑힌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자,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많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했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정말 피눈물이 나도록 밤새도록 겟세마네 진을 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제비뽑기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비뽑혔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죽이심을 당하도록, 죽음을 당하도록 제비뽑혀서 이 땅에 보내진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론 동참해요. 내가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개척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싸워야 돼요. 희생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제비뽑기,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산지가 결정되고 여러분의 그 땅이 차지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비 뽑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진짜 최고로 축복을 제대로 받고 누리고 관리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12지파 분배 중에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첫째가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았어요. 땅을 안 받은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12지파가 받은 땅에서 분깃을 10의 1조 이런 걸 걷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갖다 주기로 했어요. 저는 이걸 왜 그랬을까 생각할 때, 레위 지파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땅을 경작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의미보다도요, 이 12지파가 자기가 받은 땅이 이것이 전적으로 자기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쓰고 먹고 마신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뭐냐? 그 받은 땅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레위 지파를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부지만 베풀고 나누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축복을 계속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구나. 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직접 땅을 주지 않고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을 가서 받게끔 했어요. 자, 그게 여호수아 1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다라 그랬어요. 이게 참 재밌잖아요. 유다 지파가 제일 좋은 이 남쪽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분배한 땅을 그림을 보면 저마다 사이즈가 달라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제비뽑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냥 아멘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땅은 굉장히 많은 지역을 받았는데요, 그 가장 변두리의 일부를 뗀 게 아니야. 중심 부분, 센터의 일부를 땅을 선을 그어가지고 그거를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데 이런 예외적인 적용을 했고, 나머지는 다 가서 정복해서 제비뽑기해서 각각 분배 마치게 되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최고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그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축복이 사명이다. 시작. 축복이 사명이다. 그 축복을 나만 누리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삼은 거는 그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하는 미션이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싱이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어떠한 축복을 내가 받았든 간에 이 축복은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므로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 되는 것이 최고의 우리 축복을 관리하는 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상식적인 얘기로 우리 유대 땅에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잖아요. 그 사해를 연결하는 게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풍성한 어종이 있는 것은 받은 대로 헐몬산에서 나오는 그 물을 받아다가 자기들을 채운 다음에 이제 요단강으로 밑으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데 사해는 받아 먹기만 하지 이거를 나눠주질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구나.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조차도, 여호수아가 최고 책임자, 오늘날 말하면 진짜 왕이요 대통령, 김정은이라고 한다면 말이야, 자기가 자기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탑다운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는 보니까 저 끝발에 19장 49절 5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모아서 주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지파들이 모아서 여호수아에게 줬는데 여호수아가 요구한 대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이 삼위일체적인 아주 기가 막히게 절묘한 그런 하나님의 방정식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지파들이 계속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꾸 이거를 뭐냐면 필요한 자에게 나눠준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너무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되는구나. 이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도 보면은 큰 어마어마한 교회와 너무너무 정말 작은 개척교회, 제가 볼 때 아마 이 교계의 그 빈부의 격차는 이런 기업의 빈부의 격차를 오히려 더 능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그걸 쉐어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도 부자 중에 돈만 많다고 사람들의 주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빌 게이츠가 계속 얘기에 뉴스에 초점이 되는 건 뭐냐면 빌 게이츠가 하여튼 뭐 전 세계에서 지금 100조 이상의 최고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가 지금 54년생인가 55년생인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젊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몇 년 전에 자기 모든 일하는 걸 중단하고 이제 더 이상 일 안 한다. 돈 버는 일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재단을 설립해서 그걸 가지고 국가를 살리고 단체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그러한 남을 돕는 일에 어마어마한 그런 기금을 재단으로 만들어서 그거 하는 일로 일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최고의 축복이 바로 그게 아닌가.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나누시고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나누시고 사명을 받았다면 사명을 나누심으로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22장 8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최고의 우리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